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1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 믿음으로 거듭나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수도원에 있는 자신의 삼촌, 수도사로 있는 삼촌을 찾아갔어요. 갈 때 큰 오리 한 마리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삼촌, 동료 수도사님들과 함께 스프를 끓여서 맛있게 드세요. 삼촌은 고맙다고 했고 그날 저녁 그 큰 오리로 스프를 끓여서 동료 수사님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사님, 제가 어제 오리를 가져온 수사님의 조카의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알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청년은 오리 스프를 먹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리를 가져온 수사님의 조카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제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그날 저녁 그 청년도 오리 스프를 먹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는 오리를 가져온 수사님의 조카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제게 먹을 것을, 잠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리 스프를 딱 주셨는데 먹었는데 맹물이에요. 아무 맛이 안 나요. 이게 뭡니까? 황당하듯 물으니까 그 수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 그 스프는요, 제 조카가 가져온 오리로 만든 스프에, 그 스프로 만든 스프에, 그 스프의 스프로 만든 스프입니다. 왜 오리 맛이 안 나나요? 그러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인 게 맞아요.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왜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잘못을 하면 아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런 평판이 당에 떨어진 걸까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학교에 목회 실습에 그 특강을 오셨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억울하시대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단체 또 무슨 그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자, 개신교의 숫자가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어지는 좋은 평판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연말에 잠시 좋은 일 하는 구세군이 다 가져가고 개신교회는 밤낮 욕만 먹는다라고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 칼럼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 부정, 세습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무리한 건축이나 사업을 강행하는 세속적이고 사업가적인 모습, 개인주의적 신앙, 특히 기복신앙만을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편협함,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거룩함의 상실, 기타 등등. 솔직히 이유를 만들어낸다면 수십 가지도 더 되겠지요. 목회자, 신학자,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이 원인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십 가지 이유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교는 본래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으로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우리는 1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배경이 1절부터 16절이거든요.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비밀에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은요, 18세기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영국의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레파토리였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도 300번이 넘게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동일한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7번 하셨답니다. 연속으로. 교인들이 미칠 노릇이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두 가지 그의 신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예수님께 질타를 받고 또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비판을 받는 건 맞지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이냐.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명확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70인의 산헤드린 공의의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적인 능력도 지식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라바이, 랍비입니다. 랍비는 율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위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재판하는 그런 권위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했는데 리트라가 로마의 단위인데요. 1리트라가 327g이에요. 100리트라쯤 그러면 33kg.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몰약과 향유, 침향을 섞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33kg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라면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지도자, 또 존경받는 라바이, 거기다가 엄청난 부자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3장 2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단순히 그 말씀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니고데모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판받고 미움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 우리 합독하지요. 핵심 문장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거야.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거듭난다는 게 그러면 뭘까? 윤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나는 건가? 그런 거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윤회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 본래가 그리스도교의 용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 곳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관용어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본래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는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육계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계가 거듭나야 합니다. 심지어 타종교도 그래요. 불교계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엄밀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듭남의 뜻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이 다 회심을 해서 전향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자가 됐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던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관습이나 관행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16세기 초반을 유명했던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죠. 저 그림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사에서 예수. 그림의 윗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화롭게 변해 있지요. 바로 그 밑에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림의 밑에 부분은 산 밑의 풍경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과 대조하여 병 걸린 아이의 병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능력 없고 세상살이에서 힘으로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거듭남이란 말을요,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겐나오라는 말은 태어나단 말이고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제 두 번째 의미로서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존재가 거듭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공파, 멧돼손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까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요? 세계적인 잡지였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오래전에 실렸던 한 유머 이야기 해드릴게요. 한 사람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자기 집 개가 흙에 묻은 하얀 거를 하나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뭐니 하고 딱 뺏어서 봤더니 아이고, 이게 토끼예요. 근데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 토끼를 가만히 봤더니 옆집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반려토끼인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집 개가 물에 죽였구나.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 토끼를 가지고 가서 깨끗하고 씻겼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로 싹 말렸어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향수까지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몰래 옆집에 가서 그 옆집 우리에다 토끼를 쓱 하고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퇴근을 조금 일찍 해서 괜히 옆집 앞을 서성서성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범죄자는 항상 범죄 현장에 돌아온다. 싹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딱 나와요. 태어나쯤 묻습니다.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근데 옆집 사람이 별일이 없기는요, 황당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무슨 일인데요? 아니요, 우리 집 토끼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땅에다 파묻어 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토끼를 빼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향수까지 뿌려서 다시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번 죽은 토끼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드라이기로 말려도 향수를 뿌려도 살아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빨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드라이기로 잘 말려도, 우리에게 향수를 뿌려내도 우리는 죄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주님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린 자국에 고약을 발라라? 아니면 뭘 먹어라? 항생제 같은 거를 먹어라?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막대기에 있는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불뱀이 뭘 의미합니까? 뱀이에요.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속으로 달리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를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일로 많은 불이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겁니다.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의에 저항할 것입니다. 내 것만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고 남들과 나누며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갈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주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손가락질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임스 콕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요, 실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구소련 당시 때 블락 이르크추크라는 한 사람이 시베리아 형무소에 25년형을 받고 복역하게 됐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형무소에 있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무조건 안식일은, 주일은 거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야지.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10일 동안 사람이 앉을 공간도 부족한 그런 공간에다 넣어놓고 물만 주고 그렇게 가둬두기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절대로 그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기도로 거룩하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좋아. 대신에 6일 동안에 네가 일을 다 끝내야 돼. 그 일을 확실하게 끝낸다면 주일날은 내가 너 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힘든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소에 이렇게 뒤에 딱 그 구르마 같은 걸 딱 이렇게 끌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큰 물통, 거기다 물을 채워서 저기 1000명이 쓰는 큰 물탱크에다 채우는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죠. 그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밤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블라기르크 축구는요,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 좀 일찍 세상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석방되게 됐어요. 이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까지 좀 일을 나눠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황소가 말을 안 들어요. 얘는 아무리 때려도 얘가 주일날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똑같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쉴 수밖에 없었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단순히 주위 사람뿐입니까? 심지어 동물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 거듭나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나만 거듭나면 돼요. 내가 거듭나면 돼요. 내가 거듭나면 우리 가정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남강교회가 거듭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길 원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날의 십자가의 그 감동과 은혜가 메말라 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심령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